하나님 말씀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능히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능히 든든히 세우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이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좀 더 따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 동의하지만 좀 더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세우고 전 생애를 세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금생과 내생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금생을 결정하지만 내생까지도 결정해요.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세상의 학문과 지혜는 금생을 결정하지만 내생을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금생과 내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말씀이 끌고 다니는 것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술이 끌고 다니면 중독인 거죠. 엄청난 차이예요.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 지식과 학문, 이성과 경험은 금생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내생을 세우지 못해요. 무력합니다. 내생에는. 그렇다면 능히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세운다.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이 원문으로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고 말해요. 이 오이코도메오는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해요. 건축하는 거. 건물을 세우는 것.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에 기초를 놓고 건물의 뼈대, 구조, 틀. 이게 뭐죠? 이 프레임워크이죠. 이 프레임워크하고 파운데이션을 구성해서 건물을 세우죠. 그러니까 기초를 놓고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세우는 것, 이것이 건물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무엇을 세운다? 기초를 세운다, 파운데이션을. 또 무엇을 세운다? 프레임워크. 뼈대, 구조, 틀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 영혼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파운데이션이 약하고 뼈대나 이 프레임워크가 허술하면 건물은 붕괴돼요. 뭐 상식적인 말이죠. 이 오이코도메오, 건물을 세운다. 이 핵심이 뭘까요? 기초와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게 단순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코스 끝내고 교회 일 많이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만 느는 것이지 오이코도메오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으로. 말씀이 한 영혼을 세운다는 건 말씀이 한 사람의 일생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몇 년간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말씀이 한 사람의 일생을 건축하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프레임워크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뼈대와 골조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거주해서 살 수 있어야죠. 말씀과 순종으로 내부 장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 장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를 세우고 전 인격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책에 이 프레임워크가 잡히는 영역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 말씀이 프레임워크를 형성해 준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프레임워크가 생겨요. 첫째는 언행심사예요.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언행심사를 잘 관찰해 보세요. 먼저 자기를 관찰해 보시라고. 내 언행심사가 성장 환경의 한계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나의 언행심사가 성장 환경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20살 때 그냥 까칠하고 괴팍하던 게 40이 되어서도 똑같으면 말씀으로 책에 이 프레임워크가 잡힌 게 아니에요. 언행심사가 성령의 열매까지 나아갔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유, 20살 때 내가 괴팍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한 30살쯤 되니까 아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 주변에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거죠. 두 번째, 말씀으로 체계가 잡히는지 프레임워크가 잡히는지 알 수 있는 영역은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사상과 가치관이에요. 사상과 가치관. 이 사상과 가치관이 세상의 옆에 영에 잡혀 있는지 성령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상과 가치관은 세상의 영에 잡혔어요? 아니면 성령에 잡혀 있어요? 그 봉사 열심히 하고 임원 리더 한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 선교사 정도 되면 뭐 사상과 가치관이 성령에 잡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프레임워크가 잡혀 있느냐, 이 뼈대가 잡혀 있느냐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것도 좀 어려워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즉 자아를 말해요. 중심이라는 건 자아를 말하거든요. 이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아를 말해요. 다른 말로 성경에선 욕망이라고 말하거나 정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자아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 여러분의 자아는 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질문하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못해도 내가 나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고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체계가 잡혔는지를 아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일일이 다 모르겠으면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인지 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쉽게. 그게 뭐냐?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언행심사와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 그 사람의 자아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의 언행심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보세요. 사상과 가치관의 실체를 알고 싶어요? 그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세요. 결정하는 과정도 보시고 결정하는 실제 도장을 어디에 찍었는지 보시면 돼요. 말은 거룩해요. 그러나 도장을 어디다 찍어요? 엉뚱한 데 찍으면 엉뚱한 사람입니다. 아닐 거야. 사람이라 약해서 그럴 거야. 아니에요. 약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운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배웠기 때문에 갈등했을 뿐이고 그의 본심은 자기 욕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교제 할 때 그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가감없이 체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런 남자였어? 이런 여자였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어디 가서 놀까? 그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사결정이에요?
맛집 찾아가는 게 무슨 의사결정이냐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요한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이 성령에 굴복되어 있는지 자기 멋대로 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이 한 영혼을 세운다, 말씀이 한 영혼의 일생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반복되는 말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의 개념 중에 우리 특히 장로교 신학이 강조하는 건데요. 이 경건의 개념이 있어요. 경건이 뭐냐?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 경건이 뭐라고요?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네. 이게 그 신대원에서는 그 과목 이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해요.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 경건은 홀리 보이스 아니에요. 홀리한 목소리, 아늑한 분위기, 느끼한 눈빛 아니에요. 형제님 하고 느끼하게 말하고 이렇게 샤방샤방한 눈빛 보내는 거, 그 경건 아니에요. 삶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사상의 체계, 가치관의 체계, 의사결정의 체계, 마음 중심의 체계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란, 다른 말로 삶의 체계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언행심사로, 욕망으로 다 드러나요. 들통나는 거예요. 사실 드러난다는 건 들통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쓰기가 그래 강단해서. 그렇죠. 폭로가 되는 거예요. 들통이 나요. 그의 언행심사를 보면 그 사람의 갈망을 알아요. 그 사람의 욕망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 수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임원이고 리더라고요? 제자훈련 받았다고요?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 왔다고 다 믿지 마세요. 그건 행위잖아요. 언행 심사 중에 행만 있나요? 언도 있고 심도 있고 사도 있잖아요. 네 가지 다 봐야죠. 한국교회에서 제일 무리를 일으키는 그룹이 어디예요? 높은 그룹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직분해서 의의를 찾아요. 길을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한 영혼의 일생을 건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으로 삶의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 속에 말씀으로 삶의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자훈련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삶의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형성되고 프레임워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녀도 대화를 해보면 또 사는 걸 보면 삶의 체계가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문화, 풍조에 물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요. 결정적 순간이 문제예요. 크리티컬 모먼트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크리티컬 그 모먼트가 되면, 이 결정적 순간이 되면 평소에는 젠틀해요. 할렐루야, 아멘, 눈물도 흘리고 다 필요 없어요. 왜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 편하려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는 어디서 발견돼요? 결정적인 순간, 이 크리티컬 모먼트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 순간이 되면 자기 욕망을 따라 결정해요. 판단해요. 거기다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안 받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찬양하세요. 그 사람의 크리티컬 모먼트를 보시는 거지 찬양하고 눈물 흘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면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아시죠. 야 은서가 너 본심은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 음성 들을 때 어때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 은혜 좀 받고 얘기하시죠. 밀어버린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해요.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주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요.
교회 생활한다고 말씀으로 삶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착각이에요. 얼마나 말씀으로 삶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잖아요. 한국 종교 중에 최하위가 기독교 아니에요? 개신교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의 전통과 문화로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복음교회 다닌다 하면 기도와 기적이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다 하면 뭐예요? 전통과 성경이 최고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다. 체험과 성결이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닌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프레임워크가 갖추어지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 체계로 세워졌어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왜곡이 많아요, 신앙에. 착각이 많아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래서 천국 가겠어요? 아, 진짜 거듭나긴 한 거냐고요. 정말로 거듭난 거 맞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간다고 어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어느 번역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어느 원문 성경이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간다 그래요? 교회 생활하고 그것이 내 신앙인 줄 알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짜여졌던 프레임워크가 붕괴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하나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붕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프레임워크가 붕괴가 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붕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프레임워크, 말씀의 프레임워크가 새로 건축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건물을 다 헐어야 돼요. 기본 터도 다 파서 다 드러내야 합니다. 터까지. 그리고 나서 새로 터를 파고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프레임워크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살아왔던 사상과 가치관이 붕괴되고 충격에 빠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은혜만 받아요. 그러면 교회의 전통과 문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삶의 체계가 갖추어질까요? 어떻게? 말은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2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4절 중간에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삶의 체계를 갖추는 방법은 단순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이. 근데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죠. 요즘엔 다이어트니까 네가 먹는 것이 네 몸 상태다 뭐 이러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해요. 은석아 너는 이렇구나.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은석은 목사니까 너는 훌륭해. 아니라고요. 이은석의 뭘 봐요? 판단과 결정을 보고 야, 너 목사 맞니?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풍성할지 지리멸렬할지는 나의 선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떤 사람은 풍성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인생은 지리멸렬해요. 왜요?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열매 맺은 거예요. 그의 선택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사주팔자나 관상이나 신점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정해요. 바로 오늘 설교 표현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프레임워크가 세워지는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문 듀나토스예요. 두나미스가 아닙니다. 듀나미스가 아니에요. 이 직역하면 하나님의 속에 속한 강력, 능력. 강력이에요, 이게. 옛날 성경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강력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속한 강력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하는 권능을 강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듀나미스는 명사형이에요. 이게 듀나토스는 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의 명사화가 헬라어는 많습니다. 명사로 해석 많이 해요. 실제로 역사하는 권능, 이게 하나님께 속한 강력이 우리 신앙에 말씀으로 삶의 체계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해라 라고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력을 부어주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강력이 나를 강권하고 내게 역사하시면 그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선택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삶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강력이 있다고요. 그것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이 이분을 강권해요. 그분이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수준을 얘기하면 청년들이 힘들어할까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잘해요. 근데 잘 살펴보면 말씀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보면.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대체로는 사연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냐? 11조가 부담스럽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고 버텨요. 모른 척해요. 그러다가 발생하는 간증들이 한국 교회는 넘쳐나요. 대체로 우리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뭐 장년부에서 11조 잘 내는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곱게 11조 내는 사람 없어요. 흔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11조를 빼먹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제가 서리 집사 때 자주 빼먹었습니다.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11조를 자꾸 빼먹다 보니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됐대요. 11조를 빼먹으니까 매월 문제가 터져요.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를 보니까 11조와 일치하는 거예요. 딱 그 금액이. 그런데 자기의 삶을 쫙 돌아보면 매월 터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마다 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다 정도가 아니라 매월 터지는 문제마다 자꾸 돈이 나가는데 11조와 정확히 일치해요. 문제가 터지니 스트레스가 되고 돈까지 나가요. 매월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1조와 일치해요. 그런데 11조를 내봤대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기더래요. 그리고 허투루 나가는 돈이 차단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11조 내는 게 이득이겠다.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내 통장에서 나가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고 오토바이가 망가지거나 뭐 하는 일은 없잖아요. 11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했대요. 그때부터 11조는 철저히 드린답니다. 이 전도사님은 말씀으로 삶의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재정 사용에 있어서 롤드십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이 로드십의 체계가
재정에 있어서 갖추어진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속한 강력 뉘나토스가 임했어요. 왜요? 어떻게 임해요? 안 바치니 그 금액만큼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매월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강력인 거예요. 그 전도사님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경험한 거죠. 이런 듀나토스가 없었으면 이분 아직도 11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반응하세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좀 무섭죠? 하나님께 속한 강력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고 뭐고 뭐 하나님께 속한 강력이고 뭐고 아유 골치 아프고 난 피곤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간단히.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뭐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고 뭐고 삶이 너무 분주하고 답답하면 그 말도 피곤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시고 그때그때 순종하세요. 내 안에 내가 분주하고 바빠도 내 안에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거를 보고 그때그때 순종하시면 돼요. 뭐 삶의 체계고 뭐고 다 제쳐놓고 그때그때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시고 그때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란 말을 몰라도 삶의 체계 가운데 말씀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체계,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시고 성경의 삶의 체계를 건설해 놓으실 것입니다. 이 표현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핵심은 뭐예요? 순종하라.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성령님도 방법이 없어요. 때려도 고집 부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체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